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 즉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 세상에 대해 평가 내리는 관점에 대해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다루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따르면 서양은 존재에 대해서 집중하고 동양은 관계에 대해서 집중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서양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동양은 내가 누구와 또는 무엇과 내가 함께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에 들어와서는 동양과 서양 모두가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상 결과를 보니까 결국 서양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동양의 철학이 역시 특별했다거나 우세했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지 간에 개인의 가치만을 추구했던 이 세상이 얼마나 큰 고통을 맛보게 되었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맺고 계신 관계가 어떠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계는,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두터운 신뢰로 끈끈하게 엮인 관계가 많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곧 깨어질 듯이 불안함으로 유지되어지는 관계, 아니 어쩌면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가 더욱더 많으십니까? 사실 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사라져서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제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나 가식으로만 느껴진다면 그 사람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약 400년 전에 영국, 즉 잉글랜드에 살았던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매우 분명하게도 이 영국 땅에 있어서 중요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가 생전에 영국의 두 왕을 섬기면서 잉글랜드 땅의 종교 개혁을 일구었습니다. 비록 생각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한 걸음씩 아주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이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크랜머는 자신의 평생을 전부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60대의 노인이 되어 그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랜머가 맞이했던 그 황혼의 노을이란 아름다운 자줏빛이 아니라 아주 핏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를 원수처럼 여겼던 이 메리라는 여인이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블러드 메리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이 블러드 메리는 이제 잉글랜드 땅 안에서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고문을 당했고 화형을 당했고 여기저기로 망명을 시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블러드 메리는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었던 이 크랜머를 붙잡아서 아주 잔혹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던져졌던 이 크랜머는 간수를 불러서 수차례 자신의 신앙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원했고 또 자신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그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였습니다.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그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이 오른손을 간신히 붙잡은 채 블러드 메리가 내밀었던 그 철회서에 자신의 생을 철회한다라는 서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개혁 신앙을 부인했던, 이 기독교 신앙을 부인했던 자신의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는 지난날 그 왕궁에서 수없이 많은 저항과 암투를 견디며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가 지금 이제 그 신앙을 버리고 돌아선 것입니다.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미 그 앞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랜머는 그 인생의 중간 시기, 가장 젊을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애타게 기다리던 정말 기대해 마지 않던 그 천국을 크랜머가 맛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강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굳건한 그 관계를 유지했던 이 크랜머를 배반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이 크랜머와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우리 18장 25절부터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 정확하다면 베드로는 성경 가운데서 총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인이란 단어의 의미는 특히 사람과 매우 밀접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그 사람과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 관계없는 타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매우 분명하게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저기 잡혀있는 저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은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예수님을 위하여서 말고에게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의 칼을 맞았더니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고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몰려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칼을 휘두른다는 것.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로마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충성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망설이지 않고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이 칼을 힘차게 휘둘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지혜로운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갈릴리 동네를 주름닫던 골목대장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자 왕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조국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첫 만남부터 자신에게 하셨던 이 엄청난 약속을 그때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갈릴리 어촌의 어부였던 자에게 예수님은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 사역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표징이었던 만나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에서 새로운 만나, 즉 생명의 떡이자 구원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이시라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기만 하면 내쫓지도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뜻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듣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경험했습니까?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직접 그 두 손으로 12강주리에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남은 것을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만큼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펴고 계신 그 성경책,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책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거대한 약속 아래에서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베드로처럼,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쳐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열방을 지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높이 외칩시다. 호산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삶의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부요하게 하실 것이고 유력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자손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등은 영원히 따뜻할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외쳐봅시다. 호산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예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수학, 조금이라도 그 셈법을 할 줄 안다라고 한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만큼은 또 더 나아가서 베드로 너는 특별히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주눅들지 않은 채 로마 군인들과 함께 있었던 그 말고에게 칼을 휘둘릴 수 있었던 아주 확고한 이유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적어도 이 약속에 대한,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그 최소한의 신뢰가 깨지지 않는 한 베드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그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약속만 신실하게 지켜지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열심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이 고백을 마치 베드로처럼 실천에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 순간에, 그 닭이 우는 순간에 신뢰가 깨져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왕이라 믿었던 예수님이 흉악범처럼 묶인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위풍당당함이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기습적으로 열린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제대로 된 재판은 아닙니다. 이 재판은 법의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니까 무효입니다. 날이 밝으면 공식적으로 재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먼저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누가 말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정당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지하시면서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장으로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았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로서 자신과 이 민족 가운데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까요?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이 말씀들과 약속들을 계속하여 베드로는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를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가 뜰 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여정을 보내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안내하던 여종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툭 하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본문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 시작.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아니지요. 지금 여러분, 여종이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등 상대할 가치가 없을 만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약속과 말씀을 주셨다면, 말고의 길을 베어들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신뢰가 있는 베드로였다면 이 질문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큰 소리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야, 베드로다. 봐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굳게 붙잡았다 생각했던 그 신뢰가 깨어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메시아이셨다면 적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마 잡혔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의 무릎을 탁 칠 수 있을 만큼의 그 전략을 보여주시면서 군사를 모으라고 아주 비밀리에 베드로에게 지시하셨을 정도는 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지난날 3년의 시간이 이 베드로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바치며 쫓았던 시간입니다. 자신의 시간도 바쳤고, 건강도 바쳤고, 돈도 바쳤고, 가족을 전부 다 뒤로 한 채 그 예수님 하시니 약속 하나만 믿고 살았던 시절이 바로 베드로가 보냈던 3년입니다. 이 별것 아닌 질문 앞에 그 여종에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자요? 그렇게 끔찍한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판장 안에서 어떠한 핍박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일말의 관심조차 없던 그 종들 사이에 서서 베드로는 두 손 가득 불을 쬐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겨울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 몸이 차갑게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랜머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욱더 심하게 다루어졌던 사람이 크랜머입니다. 한겨울 그 추위 속에 그 감옥 가운데 이제 60대의 노인이 갇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 그 사람을 이제 여왕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면 고문을 당하고 눈을 감으면 절망이 엄습합니다. 지난날 그는 이 영국의 종교개혁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온몸을 내던져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조차 마차로 이동할 때 조그마한 상자 가운데 가두어가며 그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이 크랜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에겐 지금 당장 잉글랜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어 그 조국의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처참하게 육신은 찢어지고 비어버린 약속만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평생의 열매였던 종교개혁은 그 블러드 메리가 여왕으로 등극한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원의 빛은 꺼져버렸고 다시금 그 잉글랜드 온 땅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가 평생 동안 이루었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크랜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또다시 어둠 가운데 잉글랜드를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제발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크랜머도 베드로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분명히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고, 아무리 더러운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험보다도 평안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안개서 건져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직접 가르쳐 주셨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채워지지 못한 양식들, 채워지지 못한 삶의 필요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않으십니까? 죄를 용서하신다 하셨지만 남아있는 이 죄책감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리 삶의 고난이 많은 건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악에서 건져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이 약한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억울함이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한테 왜 이 약속 하나 지켜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항상 배반의 자리에 서서 유혹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배반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허망하게 깨져버린 그 관계, 그 틈 사이로 파고드는 그 영혼과 몸의 추위를 여러분들은 마치 베드로처럼 세상의 모닥불을 쬐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물어봤겠지만 어쩌면 베드로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로워서 웃으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받았던 그 여종이 질문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더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보다도 더욱더 많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 이 강단에서 마치 아닌 척 설교하고 있지만 어쩌면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을지 모르는 저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다른 누구보다 정말 철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했었던 제가 여러분들 모르게 마치 가식적인 모습으로 숨겨놓았었던 저의 어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마치 기뻐하는 듯 연기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서 거짓말 같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인 줄 알았지만 어느새 산상조각 나서 땅에 뒹구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밤의 추위를 떨며 베드로처럼 그 얼어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떠십니까?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속에서 배반의 자리에서 유혹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반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는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경험했던 기쁨이 주 안에서 기쁘다만 했던 그 고백이 언제인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오랫동안 사귄 사람들이 있는 그 관계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행복보다는 자괴감이라는 것이 늘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와 이 크레모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와 크레모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절대 이들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순간에 닭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이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을 보며 다 끝났다 여겼고 그분의 약속이 거짓말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배반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었던 그의 잠들어 버렸던 양심이 닭이 우는 순간 다시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그 약속이 거짓이 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이 믿음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했었던 그 베드로의 약속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다 이야기했던 자신의 약속이 거짓말이었고 나약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이 지었던 이 죄가, 그 스스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자 했었지만 그 죽을 수 있는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넘어가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스스란 마음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금을 던지던 그 새벽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밤새 그 추위 가운데로 얼어붙은 육신을 녹여줄 불을 피운 채 이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들었던 이 질문과 전혀 다른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5장 15절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걸 알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할 때 그 얼어붙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한때는 배반의 상징이었던 이 불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젠 넘어져서 아주 못 일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베드로의 깨져버린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던 크레머의 화형이 이제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감옥에서 신앙 철회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왕선된 원고가 크레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읽고 나면 화형은 시작됩니다. 한 걸음씩 그 불타는 장작 앞으로 향할 때 그의 눈에 베드로가 보았던 갈릴리오스 모닥불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불이 자신을 태운 고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따뜻한 이 사랑을 전하는 도구임이 확신으로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크레머의 입술이 열리고 마지막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하늘이 열린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양심을 거슬러 철회서에 서명한 나의 오른손을 먼저 태워 주시옵소서. 6개월 전에 자신의 친구 2명이 불탔던 그 자리에서 크레머는 타오르는 불 속에 먼저 그 오른손을 집어넣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반했던 심령 속에 찾아온 그 추위를 물리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재련되어 나오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을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불변하는 믿음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이제 이 날이 지나가면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종교계 501조년을 맞이했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변화하는 믿음이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미 깨져버린 믿음이십니까? 이제는 불변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달구어진 채 믿음 가운데서 삶의 개혁을 이루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레머와 같이 또 다른 종교개혁자였던 러더퍼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는 한겨울에 자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한겨울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조금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지만 이 1년을 여전히 살아오면서 나는 한겨울이라 말씀하시며 살아오셨던 분이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드로와 크랜머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개혁의 불이 피어 올라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일어났다가 금방 사그러드는 불이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허울 뿐인 기념으로만 우리는 절대 이 주일을 마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해줄 수 있는 개혁의 연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불변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비록 힘들겠지만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선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켜지지 않다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불변하는 믿음 가운데 개혁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올고등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